사사기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샤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시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죄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또 잊어버리고 죄짓고 인데요. 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 시간의 큰 덩어리를 나눠보면 두 개로 나눠지던데요. 회개하고 구원을 얻어서 망각하고 다시 죄를 짓기까지 표면적으로는 평온한 그 시간의 한 덩어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은혜를 망각하고 죄짓고 심판받고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기 전까지의 그 힘든 한 덩어리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의 간격 동안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과 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좀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 이 사사기와 같은 패턴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별반 다를 것 없잖아요. 그 패턴 속에서 그 두 덩이의 시간을 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가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사기의 시간의 그 큰 덩어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건 평온했던 시간과 또 심판받아서 압제 속에 살아갔던 기간인데요. 우리 묵상했던 그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3장에 왼손잡이 사사 에훗과 또 삼갈이 있었던 80년간의 평온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4장에 에훗이 죽고 다시 범죄하고 심판받아서 가나안의 통치와 학대를 받았던 2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큰 시간의 덩어리가 반복이 되는데 80년 동안은 일단 평온하긴 합니다. 근데 에훗이 죽자 또 죄를 지어요. 제가 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에훗이 죽기만을 기다렸다가 죽자마자 죄를 지었을까? 이건 아니겠죠. 평온하고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서히 죄에 물들고 다시 우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기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사가 살아 있었을 그 시기에도. 근데 또 전부 그런 믿음은 또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건 그 간격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간격과 시간의 덩어리를 지나는 믿음들이 너무나 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간격을 우리가 좋은 믿음으로 지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나라의 시기와 역사도 사사기의 패턴에 넣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나고 있는 그 한 덩어리의 시간이 있을 것인데, 그 시간의 덩어리가 어디쯤일까, 무엇일까 우리가 정확히 모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을 지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믿음으로 지나가는 그 기간들을 좋은 믿음으로 지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건 아니겠습니까? 좋은 믿음으로 지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소수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같이 나누면서 그 적은 인원, 그 소수라면 그 소수가 우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80년이 지나서 에훗이 죽고 이제 죄와 심판과 회개와 구원이 일어나는 그 20년의 시간의 덩어리를 지날 때에도 그 과정을 좋은 믿음으로 지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간의 그 두 번째 덩어리, 압제를 당하고 고통스러운 그 기간을 지나는 그 기간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 기간을 어떻게 지나야 될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지나면 될까요? 네, 오늘도 대답이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음성 힌트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네, 제 아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멘. 아멘. 네.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화내는 게 아니라 기도 인도를 하고 있어요. 네, 소리를 지르는 것 같으시죠? 근데 마지막에 아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하는 걸까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저의 의문은 뭐냐면 이게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제가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이런 영상을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 속 안에 약간 순복음 느낌의 믿음의 색깔이 있거든요.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사실 더 편합니다. 그런 기도원이나 이런 환경에서 오래 자랐고 그런 은혜들이 더 익숙하긴 한데 제가 사역하면서 이 색을 드러낸 적도 없고 제 아들이 이걸 본 적이 없는데 뭔가 약간 순복음 느낌 아닌가요?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인도하고 그리고 아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의미를 모르면서 할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 보면서 기분이 좋고 이게 자꾸 영상으로 찍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알려주고 싶은 믿음 중에 하나라서 그래요. 좀 뜨거웠으면 좋겠다. 열정이 있으면 좋겠다. 점점 차가워지는 시대잖아요. 이런 믿음이 우리 아들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생겨서 자꾸 저도 기분이 좋고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기도인도 영상이 한 10개 정도 있거든요. 네, 잘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네, 마지막에 아멘하고 기도 요청을 해요. 그럼 왠지 저도 모르게 아멘을 따라하게 됩니다. 아까 영상처럼. 이런 영상을 찍게 돼요. 우리 유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요. 유리가 태어나고 옹알이도 잘 못할 때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셨어.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로서 믿음에 대해서 유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믿음의 부분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유리가 성장하면 저는 유리의 믿음이 궁금할 거예요. 얘가 구원을 받았을까? 진짜 믿음이 있을까? 얘가 어떤 믿음일까? 이 믿음이 저는 궁금할 겁니다. 아버지로서 유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믿음이 있고요. 유리의 믿음이 어떤지 알고 싶은 마음도 저에게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마음이랑 완전히 똑같진 않겠지만 사사기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한 목적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3장에 우리가 묵상할 때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방 족속을 남겨두신 목적을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4장은 죄와 심판, 회개, 구원이 일어나는 그 두 번째 뭔가 힘든 시간의 덩어리를 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이방 족속과 관련되어 있는 기간 아닙니까? 그러면 3장의 그 목적을 읽으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어떤 목적을 이야기하셨는가 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2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2절에는요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알게 하려 하시는 믿음이 있고요. 4절에는 이방 족속들을 남겨둬서 알고자 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이 있고요. 이게 사사기를 묵상하는데 중요한 그 요점과 포인트가 되실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고 사사기 스토리들을 다 묵상해 가시면 됩니다.
먼저 2절에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전쟁으로 뭘 가르치시려는 것일까? 첫 번째는 전쟁의 목적입니다.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이 목적을 모르는 그 다음 세대거든요. 다른 세대들. 전쟁에서 죽이고 진멸해야 되는 이 목적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섞여서 혼합되고 죄짓고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겁니다. 이방 족속들의 압제를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회개하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해요. 그리고 그러면 또 알게 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일 겁니다. 가나안의 죄와 우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민족이 되어야 되고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원래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의 방법입니다. 전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지금 세대 말고 이전 세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예요. 그들은 전쟁하는 법을 압니다. 그들이 배웠던 전쟁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여리고 몇 바퀴 돌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말도 안 되는 일을 믿음을 가지고 가면 전쟁이 승리하는 이것들을 경험해 간 건데 지금 이 다른 세대들은 이 전쟁의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전쟁 방법,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또 알게 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전쟁의 치열함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전 세대는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얻어졌는지 다음 세대는 그렇게 확실히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얻어진 곳인지 이전 세대는 전쟁에 대해서 잘 아니까 잘 알았을 것이고 이후에 이제 이 세대는 전쟁을 통해 이것을 배워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사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이 싸움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전히 나한테 분명히 치열한 싸움이 맞는지를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우상에 쉽게 넘어졌던 건 우리에게 가까운 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가나안은 풍요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는 근거를 그들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관심 돌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싸움이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쉽게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만큼 치열한 싸움 또 굳은 믿음이 있는지를 또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를 배우고 경험했던 지난 시간들 저보다 오래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이고 이 믿음이 있으실 것인데 또 너무 뜨거운 믿음은 또 너무 반면에 우리가 식어지는 순간들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들과 이 치열함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목적, 정체성, 이 전쟁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그 은혜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고자 하시는 것, 3장 4절에는 알고자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간단합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스토리들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목적을 중심으로 묵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려 하시는 것과 알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도 될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러한 틀 안에서 좀 살펴본다면 바락을 중심으로 10,000명의 군인이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군대를 모으고 거기엔 철병거도 있고 그들은 기송강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인데요. 드보라가 다시 한번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에게 전하고 그리고 바락이 출정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시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드보라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보면 드보라의 신앙이 비춰지는데요.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전쟁이 시작도 안 했는데요, 지금 드보라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전쟁의 결과입니다. 승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날이다. 이미 이긴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앞서 싸우신다는 믿음인데요, 근데 이 말투와 어감을 보면서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네 앞에 나가고 계시지 않느냐, 이런 어감이거든요. 드보라는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기간을, 그 시간의 덩어리들을 지나고 있지만 믿음의 모양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5, 16절 보시면 군대가 마주하는 이제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인데 단 두 절로 간단하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스라와 가나안 군대들을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는데요, 칼로 치게 하십니다. 가나안 군대들이 혼란에 빠지고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가요. 왜 내려서 도망갔을까요? 병거가 너무 대장병거다 이런 티가 나지 않았을까요? 타겟이 되게 쉬워서 그랬는지 병거를 버리고 도망을 가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대부분의 가나안 군인들이 도망갔던 방향과 도망간 방향이 달라요. 시스라, 이 대장이 도망간 방향이 다릅니다. 16절 보시면 대부분의 그 가나안의 적군들이 죽게 되는데요, 반대로 도망한 대장 시스라는 일단 삽니다. 내일 본문에 죽어요. 곧 죽는데 일단 살아요. 대부분의 군인들은 원래 집결했던 쪽으로 도망갑니다. 너무 당연한 반응이죠. 근데 시스라는 게데스 쪽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1차로 집결했던 곳입니다. 누가 하신 일일까 생각해 보면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락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인데요, 드보라가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전했을 때 바락이 두려움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사 드보라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드보라한테 나랑 꼭 같이 가줘야만 내가 전쟁에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드보라가 같이 간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바락 너에게 이 전쟁의 영광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목적, 알고자 하시는 게 있고 알게 하시려는 그 믿음의 영역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알고자 하시는 게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를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알고자 하시는 것, 알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참 다행인 건 뭐냐면 사사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자꾸 자신을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계속 드러내세요. 4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이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합니다. 20년간 지배받으면서 학대받았다고 나오는데 그 민족이 좋은 군대를 갖추는 게 쉽진 않을 겁니다. 1만 명이 모였지만 긍정적인 건 자발적인 자원이어서 긍정적이겠지만 그래도 갖춰진 그 가나안 군대에 비하면 오합지졸에 가까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무기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이 시대 철병거는 좋은 무기고 신식 무기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시면 전쟁 얘기하니까 우리 남성분들이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고개를 드시는데 중요한 역할하는 게 드론이라는 신무기입니다.
그건 좀 잔인할 수도 있는데 러시아 군인에게 폭탄을 떨어뜨려요. 러시아 군인을 드론이 찾아서. 그러면 러시아 군인이 어떻게 간신히 한 번, 두 번 피합니다. 근데 끝까지 따라가서 폭탄을 계속 떨어뜨리고 해서 결국 죽게 만듭니다. 잔인하지만 강력한 무기예요. 철병거도 잔인하고 강력한 좋은 무기, 신식 무기입니다. 이런 무기가 있었고 이런 군사력이 있었다. 그런데 이룬 승리다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납니다. 13절 보시면 기손강의 철병거 900대를 포함한 시스라의 군대가 집결하게 됩니다. 여기에 집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손강이 수많은 사람들이 집결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기손강은 우기가 아니면 거의 말라있는 강입니다. 강이지만 철병거 지나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집결할 수 있는 그런 강이에요. 지금 전쟁의 시기가 그런 건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결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15, 16절에 묘사된 군대들이 부딪히는 그 장면이 두 구절로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병거가 아무 힘을 쓰지 못해요. 병거가 전진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냐면 5장에 가서 보시면 이 전쟁의 기사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에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나옵니다. 폭우를 내리시고 강이 범람하게 하셔서 군대가 혼란에 빠지고 휩쓸리게 하십니다. 이 질퍽해지고 물이 많아진 상황에서 이 철병거들은 무용지물이 되었을 것이고 전쟁이 당연히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천재지변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자꾸 보여주세요. 세 번째는 두 명의 여인입니다. 왼손잡이 에웃 사사 때처럼 시대적으로 뭔가 비천한 취급을 받았던 이 여성, 연약해 보이는 이 여성 두 명을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참 많이 높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락이 하나님보다 드보라를 의지했나 싶기도 한데 사사기에 드러나는 드보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판관의 역할도 감당하고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리더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드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구원의 전쟁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시스라를 죽인 또 한 명의 여인이 있는데 야엘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여인으로 시작해서 여인으로 마쳐요. 사사기 4장 11절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11절에 보면 뭔가 상관없는 내용이 갑자기 등장한 것 같습니다. 뜬금없는 내용이 삽입된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앞에서 쭉 이어서 스토리를 읽어보시면 그래요. 그런데 이 11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 시스라를 죽였던 야엘의 남편 헤겔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에 정착했는가, 이것들을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이제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결말에 대한 복선이 됩니다. 이처럼 두 여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전쟁의 주도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이었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사기 4장 7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기손강에 적들이 집결하고 기손강에서 병거와 무리를 넘겨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하시는 부분들이 오늘 전쟁에도 있고 사상의 그 암울한 그 쳇바퀴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사사기와 같다면 우리의 시기도 그 큰 덩어리, 뭔가 좋아 보이는 시기, 뭔가 압제를 당하는 것 같은 어려운 시기, 이 그 쳇바퀴 같은 시간을 지날 때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예요, 본인을.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우리에게 알고자 하시는 건 우리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 중요하고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그럼 두 부류의 사람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서두에 이 말씀을 열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평온했던 80년의 세월 동안에도 두 부류가 있었을 거예요. 서서히 다시 병들어가고 우상의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20년의 그 압제와 핍박, 이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도 이들이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여기도 두 부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뿐인 부르짖음, 그냥 이 압제가 힘들어서 고난만 피해보자 하는 여전히 연약한 믿음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 좋은 믿음으로 거하지 않았을 수 있고, 모두 안 좋은 믿음으로 거하지도 또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기의 패턴을 공동체에 적용하실 때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의 믿음도 분명히 보실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을 지키는 소수라도 그 소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도 바꾸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에서도 비교되는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드보라의 믿음과 바락의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런 믿음입니다. 바락에게 영광을 얻을 기회를 주셨지만 다른 여인에게 이 영광이 돌아가게 돼요.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건 가운데 거한다고 해도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거하는 드보라 같은 사람도 있고, 거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순종은 하는데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따라가는 바락 같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또 자원했던 만 명의 군대를 생각해 보면 만 명에 속하지 않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5장의 이 사건을 기록한 노래들을 보면 이 전쟁에 협조적이었던 지파, 그렇지 못한 지파들도 있습니다.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앉아서 자기의 삶을 살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갈까 말까 고민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거해도 그 안에 보여주는 믿음이 너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 이 부분을 돌아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사역과 예배 또 공동체 가운데 내가 어떤 믿음으로 거하고 있는지, 어떤 순종으로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포인트들이 생겼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1:1 믿음이에요.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넘어짐이 여호수아라는 큰 리더의 부재, 이게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1:1의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을 보면 사사가 죽으면 죄입니다. 이런 것들을 봐도 타인의 믿음에 영향받는 연약한 믿음들이 보여지고요. 바락도 하나님보다 믿음 있어 보이는 드보라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사기의 패턴이 공동체에도 일어나고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고, 이 큰 그림 안에서 이것들이 반복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돌아보고 또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1:1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1:1로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사사기에서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에 구원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회복을 베푸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믿음이 부족하거나 연약한 사람도 섞여 있을 건데요, 여전히 죄가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부족한 믿음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만 명에 속했던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만약을 생각해 본 게 뭐냐면 그 은혜로운 분위기에 취해서 자기 믿음 못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군대 만 명에는 비록 속하지 않았지만, 내가 비협조적이었지만 이건 나의 승리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니까. 근데 여기에 이런 식의 사고가 생기고 이런 마음에 취하면 정말 돌아보고 회복해야 되는 그 개개인의 믿음, 1:1의 믿음은 잘 돌아보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결과적인 것에 있어서는 자기의 소속감 강조합니다. 근데 자기의 믿음은 잘 못 돌아볼 것 같은 겁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예배는 뜨거우니까, 찬양이 뜨거우니까, 나는 그 안에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그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은혜로운 예배와 그 은혜 속에 자기의 믿음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예배와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들, 그 안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에 취해서, 그리고 소속감을 핑계로 자기가 그 안에 어떠한 믿음으로 거하고 있는지를 더 철저하게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과 또 예배와 공동체, 교회 안에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가 더 철저하게 돌아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철저한 싸움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가나안을 살아내고 계신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과 그들이 했던 일들을 이렇게 열거하는데요. 쭉 열거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과 했던 일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세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리고 사사기에 모든 인물이 나오진 않지만 사사기의 인물들도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믿음이 좋아 보이는 드보라 말고요, 바락이 등장합니다. 근데 일부러 그랬나 싶은데 짝지어진 같이 등장하는 이름들을 보면 조금 부족해 보이는 믿음 가졌던 사사들이에요. 삼손도 나오고요, 입다도 나옵니다. 사사이긴 한데요, 뭔가 눈이 뽑혀서 노예로 잡히거나 아니면 자기의 말을 쉽게 해서 딸을 죽게 만든 입다, 이런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믿음을 그래도 보였고 그 믿음도 인정해 주셔서 여기에 기록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들이 살아갔던 인생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사들의 인생을 보면 바락은 전쟁의 승리로부터 얻게 된 영광을 뺏기고, 삼손은 눈이 뽑혀서 노예가 되고, 입다는 자신의 딸을 죽게 만듭니다. 믿음을 쓰셨고 그것도 믿음으로 인정은 해주시지만 결과가 뭔가 씁쓸하고 인생의 과정들, 쌓여가는 삶의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 온전치 못한 게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돌아봐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만 더 선명하게 잘 드러나고 그 과정 가운데 허락하신 축복과 형통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의 장관이었던 시스라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고 마치면, 이 사람이 왜 게데스로 갔을까? 내일 묵상에 나오는데요, 17절에 자신을 죽였던 야엘이라는 그 여성의 남편, 그 헤겔의 집안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 세상에서 의지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힘과 권력, 돈, 명예, 지금 말씀드린 인맥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시스라도 가지고 있던 힘, 권력, 명예, 돈, 인맥 다 무너집니다. 세상에 의지하는 대상이 처참하게 무너져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알고자 하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 잘 올려드릴 수 있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 이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또 반면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나라,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순종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힘이 있어야 돼, 건강해야 돼, 돈이 능력이야 이렇게 말해도,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있더라도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증거하게 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왼손잡이 에웃, 장애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에웃이 에글론을 죽이고 문을 닫게 됩니다. 근데 신하들이 닫힌 문을 보고 이 부분 읽으셨나 모르겠지만 왕이 똥을 들어 갔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럽니다. 저만 재밌었죠? 이 부분이 3장 2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 변을 보시는구나. 잠겨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에웃이 왕을 죽일 거야 라고 생각조차 못합니다. 왜냐하면 에웃을 향한 자신들의 판단이 있는 건데요, 무슨 판단이냐면 건강해야 가능해, 능력이 있어야 가능해. 장애인인 에웃이 아무것도 못할 거야. 에글론 왕도 그렇고요, 그의 신하들도 장애가 있는 에웃이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스라와 가나안 군대, 이스라엘 1만 명의 군대가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군대도 허술하고 무기도 허술하니까, 그들이 보기에 이건 너무 하찮으니까요. 이게 그들의 기준이고 가치관이니까 그렇습니다. 힘이 있어야 가능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장애도 없어야 되고 철병거도 있어야 돼. 이게 세상의 소리고 가치관이에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들은 믿는 우리까지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추측하고 가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자신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타인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생기는 겁니다. 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알고자 하실 때 우리가 순종의 믿음을 드리면, 그러면 그들이 가정해 놓은 거, 평가하는 거, 판단하는 거, 추측하는 거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드러내실 때 순종으로 거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알고자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세상이 말하는 판단들, 추측들, 너는 못할 거야, 이런 계산들, 그들의 가치관들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린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높이고요, 우리가 믿는 성경의 가치관이 그들에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도 더 굳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러한 소망의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을